이루는 연단과 고난 12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에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이제 세 가지를 했어요. 불같은 시험,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마지막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 19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제 17, 19절까지 왔는데 이제 베드로전서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는 고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킴으로 열매가 되는 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세, 창세, 영원 전부터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기로 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같은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 이 약속은 이외에 다른 약속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것도 약속일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만해. 그럼 너희들이 다시 이런 복을 줄게. 너희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 보고 하나님 복을 주니까 잘 살다가 이들이 또 회개망측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이런 것은 영원한 약속은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의 조그만 뭐랄까 사건이지,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적인 뜻이야 이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과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왜 당하나?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같은 시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네 가지를 4장에서 차례대로 다 열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과 선행은 무엇일까요? 자, 거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이 되는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육혼의 옛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을 단절하고 영의 새 사람으로 사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과 슬픔과 아평과 손실들입니다. 선행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열매와 같은 착함과 진실과 선함으로 사람들과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모해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오늘 여러분 본문 읽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장추장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줘봐요. 17, 19절까지. 장추장님 읽어주라고요. 17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전제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뭘 시작한다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 때 지금 불신자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구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판을 다 받아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판을 시작했을 때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심판을 받아버리면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새남지체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심판이 시작됐을 때 심판의 대상이야. 그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구원받을 사람 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심판을 시작했는데 와,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 단 한 명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전도했거나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믿음의 구원에 뭔가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읽어봐 계속.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들인데 겨우 구원받아. 심판을 해보니까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아닌데 구원의 대상인데 겨우 턱걸이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다 사망에 서지, 심판에 서지, 형벌에 서지, 지옥에 서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그러므로 and예요. 17, 18절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에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똑바로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럼 바르게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고 또 뭘 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뭘 해야 한다? 그 영혼들이 누구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미쁘신 변함없는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을 하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아무개, 우리 딸 아무개를, 우리 시동생 아무개를, 우리 이웃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를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의탁하고 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구원받지만 그들도 우리가 심판하고 구원받지만 저들에게도 심판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집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고전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밭. 또 밭이 뭐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 그리스도의 몸이란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당신 몸에 계시죠? 어디 계세요? 당신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터이신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돼 있으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사도들은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좀 구별을 했어요. 자, 계시록 11장 아까 밑에 읽어봐야 되는데, 자, 장수사 읽어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거하는 아들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먼저 우리를 심판하는 지옥받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해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이 믿음을 유지한다면. 근데 중간에 믿음을 까먹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봐서 제가 그리스도가 없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그걸 까먹었으면 그런 분들은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심판 지옥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력에 의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네, 이게 제보라는 거예요. 제봐라.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면 하나의 잣대예요. 하나의 기준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생명구원의 기준 잣대예요. 생명 기준 잣대. 우리가 개를 잡으면 어부들이 이렇게 띠붕 굴잖아요. 개를 잡을 때 몇 센치 이하는 못 잡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잠깐 다시 놔주고 금옥이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생명구원이라는 잣대를 천사들에게 다 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잣대를 재보는 거예요. 대봐서 구원의 잣대가 한마디로 합당하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생명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하는 거죠. 그런 이건 측량보다는 청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의 잣대를 대보는 일을 어디에서 한다? 성전 안에 그리고 제단 안에서 한다. 여러분 성소 안에 제단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제단이 있죠. 예. 그 제단들에게 성소와 제단에 속해 있는 분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소와 제단에 연합되어 있는 분들. 성소와 제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연합해 있는 분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사는 이 분들에 한해서만 구원의 제단을 제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12절, 2절. 잠시 읽어야지.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전 밖에는 마당이잖아요. 마당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과 그다음에 그 마당 뜰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은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죽이는 곳이고 물두멍은 우리의 행실의 죄를 씻어내는 곳이에요. 손발을. 날마다 나의 죄를 짐승에게 한마디로 대속하는 담당시키는 곳이고 나의 실질로 행했던 행실에 대해서 손발을 닦아내는 그리고 나서야 성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전 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당에 속한 사람들은 아예 구원의 이 잣대를 대지를 말아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남겨두어라. 측량하지 말아라. 왜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이방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의 이 복음의 외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과 믿음의 이방인들. 이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계속 뭘 믿는 거예요? 대속을 믿는 거예요. 마당의 번제단 십자가의 대속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만 계속 죄의 문제만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에 속한 이 두 개도 다 사실 제단이거든요. 이 마당 제단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생명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두 제단을 통과하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 성소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들어오고 계속 거기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마당에서만. 여러분 지금 그런 교리가 많잖아요. 계속 우린 죄인이라고 고백시키잖아요. 목사들이. 그럼 뭐예요? 성전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만 계속 우리는 죄인으로 자기를 스스로 하대하고 스스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의 그 희생과 죽음과 피로만 나를 상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던 분들은 아예 구원의 잣대가 허락되지 않고, 저들은 마당신앙까지는 뭐다? 이방인들까지로 취급을 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42개월 3년 반 동안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부활하고 재림하셔서 친히 다 쳐버리잖아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때 징계받는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2개월 동안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가짜들은 여러분 색출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오늘도 소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다 받아주냐는 말이에요. 나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백만 믿고 받아주는 그런 분이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고백을 듣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안한 구원의 기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실이나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나 정말 불같은 어떤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걸 믿고 그 약속한 대로 사는 그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맞아요. 여기에 은혜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따지는 자체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에는 당연히 행위가 있죠. 아니,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해요? 아니, 새벽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 분들과 여러분 힘들고 고달퍼도, 여러분 이 몸이 피곤해도 이 새벽을 깨워서 손님들이 와서 어제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아멘. 구원을 받는 기준을 턱걸이 한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평등하나 구원의 그 모든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질은 다른 거예요. 상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어떻게 한다? 짓밟는다. 누가 밟아요? 예수님이 밟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들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다 밟아버리겠다. 예수님이
밟아버려서 어떻게 93년 만에 정말 그들의 피가 얼만큼 많이 사람을 하는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높이로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지. 자, 에스겔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 9장 4절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이마에다가 뭔가 표를 하래요. 이스라엘 이제 이 성읍,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이마에 뭔가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색출하느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 외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울며 탄식하며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타락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타락한 우상숭배에 함께 빠져 있거나 빠지는 않지만 그건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것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만 이마에 표를 해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에스겔이가 말한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누구를? 이마에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알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도 베푸지 말아라. 천사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 쳐버려라 이거예요. 그럼 치는 게 뭐냐?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아멘. 치는 게 뭐라고요? 누가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의와 하나님의 절대 선, 절대 사랑, 절대 생명 이 모든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눈물을 머금고 치시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되 그다음에 이마에 시작.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네, 성전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가짜들, 믿음 생활에 문인이 있으나 실제로 믿지 않았던, 실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실제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과 같이 어울리기는 하나 자기의 중심은 자기는 실제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색출을 다 해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천사 한 명에게 지금 붓을 들고 다 이렇게 표를 하고 앞에 읽어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천사들이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알죠. 캥거루대로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예,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 믿어집니까? 이 성전의 앞에 어디예요? 예, 어느 교회든지 장로들이 제일 앞에 서 있잖아요. 예, 고참들입니다. 고참들, 최고 고참들부터 다 색출해서 이마에 표받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처럼 고참이겠지. 장로들 이런 분들부터 먼저 표가 없으면 죽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오늘날은 주님이 재림 때, 이건 이제 재림 때 막 일어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직접적으로 주님에게 치고 죽이고
지금 막 한꺼번에 죽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여정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인을 맞느냐 안 맞느냐. 자, 계시록 14장 갑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게 이마에 인 맞는 거예요. 2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최고의 성도들입니다. 최고의 아들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 성자와 성부의 이름이 인쳐 있다는 거예요. 써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아들들에게만 기록되는 거예요. 저 그냥 내가 빨리빨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결론을 내버렸어요. 과정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은 곧 이꼴은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게 50%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쏘신 예수가 아니에요.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뭘 알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대로 아들을 내게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믿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안에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마에는 그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멘. 자,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그 내용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처음 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가족과 가정에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이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뭐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약속이 네 안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거하면 시작.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계속 거하니? 아멘. 그러면 너희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하고 있는 거다. 성부와 성자가 내가 함께 있어야 내 이마에 성부의 이름, 성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실제로 내 이마에다가 막 성부, 성자 이렇게 써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고, 제대로 돼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생명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되고 안 되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냐? 있으면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는 인이 쳐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아니지, 가짜지. 이마에 입맞지 못한 자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없는 자지. 그런 이들은 성소에 있든 마당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다 마당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는 성소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 그냥 오직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만 계속 살면서 착각하는 거지. 자기 명예를 위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고 성자를 위한 거로 착각했던 거죠. 그런 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은 그 장수선 읽어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을 계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몸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증거된 이 말씀들은 뭐예요? 실제로 이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된 적이 없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금방 몇 달 만에 핍박을 받고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처럼 건물이 어마어마 크게 짓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겨우 한 30평 건물 짓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2층 3층 짓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몇십 명, 많아야 몇백 명일 거란 말이에요. 네? 초대교회도 세워지면. 그런 가운데 한마디로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묻는 교회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분명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으며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진짜 구원을 받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보고 그렇게 우리처럼 믿어야지. 우리가 모호하게, 밋밋하게 그렇게 믿어버리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겨우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지는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 그러면 여러분 가족, 불신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이웃들은 구원받는 거는 거의 제로다 이거지. 어렵다 이거지. 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남교회가 빛이죠. 빛이면 빛을 발해야지. 똑바로 믿어야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관계,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도 구원받고, 확실히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원전에 보니까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푸뉴마예요. 푸시케예요. 그 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저들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남교회가 지경이 넓혀져야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우리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을 하나님 저들의 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들을.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하니까, 온전하고 이민정 목사가 제대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구나, 지체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한 몸으로 되어가는구나, 이런 곳에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지. 아멘.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이어서 이러한 가운데죠, 읽어요. 아니, 어디까지 읽었어요? 그러므로 읽어요? 오케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며 진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지체들과 죄인들에게 믿음 생활의 본을 보이며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과 진짜 구원의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립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같은 진짜 믿음으로 살 때 그들의 혼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해되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잠깐만요. 고린도서부터 읽죠. 고린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네, 이것도 어떤 그런 고난의 오를 통해서 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하는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심이죠. 저는 여기에 유형에 속해요.
하나님 뜻을 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많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근데 이것이 나쁜 거냐? 이런 우울함, 이런 애통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근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근심 갖고 사는 사람들은 끝내 뭐다? 천국 못 가요. 오직 세상에 있는 근심, 인생의 근심, 이것만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이것만 가져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씀 쫑긋 들으면서 자기 인생 문제, 자기 한마디로 세상 문제 이것만 해결받기 위해서 와서 말씀 듣고 있다면 이 사람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생명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애통할 줄 아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시예요, 가시. 지금 개신교 교인들은 정말 전 세계에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사실 거의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개신교의 복음이에요. 구속사의 복음이. 근데 주님이 사실 오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근데 아직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상태로 보면 전 세계 지금 구교가 14억이고 우리 개신교가 8억 내지 9억이에요. 통계가 그래요. 합치면 22억에서 23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22억 3억이 우리가 상상이 가는 인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22, 3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왜 그러냐면 훗날에 천년천국 있잖아요. 천년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돼요. 거기는 구원, 지옥 갈 사람이 다 100%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년천국 사람들은. 그러니 사실 지금 22, 3억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이미 지났죠, 때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숫자가 그들 22, 3억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찾는 것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3억 명 있으면 돼. 근데 3억 명을 거기서 아직 숫자가 안 찼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 뭘 말하는 걸까? 재림일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라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1, 33절에 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 당연히 단 한 명도 믿는 자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재림으로 본다면 뭐예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재림 같아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 같아요? 50%예요, 여러분. 50% 찍어도 됩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입장에는? 재림 같아요? 그래요. 나도 재림으로 봐요. 왜냐하면 앞에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인데 속히 뭘 풀어준다? 원한을 풀어주는 시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이 원한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원한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재림 때는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정말 이 배도자들이, 정말 이 단일 정부가 전 세계 통합 종교를 만들어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핍박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순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당한 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 혼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주겠냐고 신원하 탄식하잖아요. 단언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 같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내가 내려간다. 재림한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자 얼마나 보겠냐?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진짜 믿음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데 사람들이 전체가 지금 80억이잖아요. 80억 중에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응이 안 되나요? 그건 하나님께 아버지께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답답해. 근데 성령 전체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그닥 그렇게 아주 전 세계 막 들불처럼 번져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물이 바다를 덮는 막 찬양하면 막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 물이 바다를 덮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망의 바다를 덮는 날이 온다는 것이지 이 생명수가 사람들의 생명에 막 다 들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예요? 물이잖아. 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바다는 사망을 말해 사망. 이 사망 전체를 덮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 올 거라는 거지. 지금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들려지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전 세계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대한민국 한국말 언어권에서는요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충분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사람께 지금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뭐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외국인들 영어 문화권은 영어 통역사가 딱 있어서 줌으로 들으면 그들에게 거기서 통역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 우리 통역했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다 했잖아요. 저 이렇게 통역하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한국만이 우리들의 지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넓혀지는 것입니다. 자, 너무 많이 가서 시간이. 자, 마쳤습니다.